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밀양도장에서 입도하신 황태춘 여성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불자의 꿈, 미륵불을 만나다. 자, 이분의 사연은 대단한 구도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생방송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상생방송을 통해 태상 종도사님 두 분의 큰 스승을 만나게 되어 저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셨고요. 저는 경북 선산군 장천면 상장리에서 사남 3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나 건축업자 아버지를 따라 초등학교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나이 7세였는데 어머니께서는 화병으로 뼈와 가죽만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비구니 스님이 집에 오셔서 어머니께 관세음보살을 부르라는 말씀에 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을 6개월을 계속 외우시니 꿈에 관세음보살님께서 손으로 배를 갈라서 창자를 전부 꺼내서 맑은 물에 씻어서 다시 배에 넣어서 손으로 봉합을 해주시는 꿈을 꾸고는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자, 많은 연세에 비해서는요,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 이렇게 낳는데 어머니의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이런 종교적인 깊은 체험을 목격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산으로 들어가 토굴에서 지내시며 수행에 정진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병이 낫는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에 깊은 신심이 생겨 어머니께서 계신 토굴로 찾아가면 어머니께서는 내려가라고 쫓아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출가 전에 어머니가 계신 천생산 토굴 뒤편에 모자창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바위 밑에 직접 흙벽돌을 만들어 토굴을 지었습니다. 직접 지게로 흙을 져다가 토굴을 만들어 4년간 토굴에서 솔잎 우린 물에 쌀을 불려서 먹는 생식을 했습니다. 이 모녀의 엄청난 이 구도생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읽어서 병이 다 나으셨어요.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굳이 토굴까지 파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데 어머니도 그런 불도에 수행에 인연이 있으셨던 분이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이렇게 토굴까지 파시고 이렇게 수행에 정진을 하셨다는 거예요. 꼭 진짜 스님들처럼. 그런데 이분은 지금 아주 어린 그 여성이에요. 나중에 보면 19세에 비로소 이제 정식 스님이 되는데요. 그럼 이때는 진짜 10대 중초반밖에 안 되는 바로 지금으로 보면 중고등학생이죠. 이때에 본인도 그 옆쪽에다가 아예 토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4년 동안 밥이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금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과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전폐를 하고 그 어린 소녀가 솔잎 우린 물에 쌀을 불려서 4년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 독성을 하루에 1,000도씩 4년간을 외우면서 생식을 해오는 가운데 하루는 홍의장군 곽재우가 돌무더기를 쌓아서 왜군들이 가까이 접근해 올 때 호각 소리에 맞춰서 돌무더기를 지탱하던 직덩굴을 일제히 끊어서 돌무더기가 우르르 쏟아져 왜군을 물리치는 그 전투 모습을 생생히 체험하게 되었고 홍의 장군과 병사 수십 명이 말을 타고 제 앞으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제가 꿈쩍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더니 저를 넘지 못하고 말이 앞발을 들고 힝 하면서 멈춰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계시는 토굴 옆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내고는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의상 스님께서 창건하신 구룡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4년을 토굴에서 수행을 하고 정말 신비스러운 체험을 할 정도로 깊이 닦고 아직도 젊은 소녀의 몸으로 이제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 있는 구룡사까지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노스님 바라지 않은 일을 하였고, 그때 노스님이 100일 기도를 올릴 때 공양을 하게 되었는데, 매일 노쇠에다가 밥을 해서 솥째로 머리에 이고 법당에 올려드렸습니다. 100일이 끝나는 마지막 회향날 꿈속에 밥솥에 밥을 담으니 이 모두가 연꽃으로 변화하는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에 불심도 깊었고 천심으로 하다 보니 온갖 체험도 많았습니다. 그 후 조선의 마지막 왕비 윤비의 스승인 영화당 비구니 노스님께서 구룡사에 오시는 기회가 있어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깊은 감화를 받고는 곧장 서울 도봉산 정방암에 찾아가서 정식 입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19세였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깊은 수행을 하고 이런 힘든 정성을 다 바치면서 연꽃이 피어나고 하는 등의 이런 수기, 많은 체험들을 하셨죠. 그리고 또 한 스님, 영화당 비구니 노스님의 이 설법을 들으시고는 내가 제대로 이제 불자의 길로 가야겠다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때가 이제 19세였다고 합니다. 젊은 스님들과 노스님 전부 40명 정도가 같이 지내게 되었는데, 새벽마다 도량석 목탁을 200일간 치면서 탑을 돌았는데 꿈에 하얀 뭉게구름 새 뭉텅이가 내려왔습니다. 법당 가까이 내려와서 내가 양팔을 벌리고 이렇게 받아보니 하얀 꽃송이 불도화가 되어 그대로 받아 법당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체험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순수하게 이렇게 구도를 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런 체험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얀 이제 불도화라는 꽃을 이렇게 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찾아보니까 불도화는 꼭 불두, 부처님의 이제 머리처럼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국처럼 이렇게 둥근 꽃인데요. 하얀 그런 꽃입니다. 그것 역시 어떤 큰 수기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새내기 출가 스님이 된 저는 그곳에서 도둑으로 몰렸던 일이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저의 소지품과 옷을 다 벗어버리고 팬티만 입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밤새 관세음보살을 독송을 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일화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둑 누명을 쓰고 그것을 이제 너무나 아쉬워서, 혹은 그것을 벗어 가는 방편으로 이제 산속으로 올라가서 주문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당시 계곡에 놀러와 텐트를 치고 놀던 사람들이 다음날 동네에 내려와서 어제 저녁에 산에서 호랑이가 저녁 내내 울더라고 소문이 난 적도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보통 사람들보다 워낙 컸었거든요. 지금도 전화 소리만 들으면 50대인 줄 압니다. 그 이후에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공부하던 도봉산 관음암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7년 동안 100일 기도를 7번 올려드렸는데, 꿈에 아버지가 머리에 관을 쓰고 붉은 가사 장삼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이후 스님으로 환생하는 꿈을 꾸고는 100일 기도를 파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7년이죠. 7년 동안 각각 1년에 100일씩을 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모든 그런 그 겁을 다 벗으시고 잘 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이분은 정말로 구도와 참선의 기도의 화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후 18년을 만행을 하며 참선을 해왔었습니다. 삼각산 인수봉에서 7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동사 직전까지 가서 눈을 뜨면 이 세상이요, 눈을 감으면 부처님 세계였습니다. 결국 서울 우석병원에 갔는데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셨던 청담 스님께서 오셨고 함께 간호를 해주셔서 기운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수행 이후 저는 삼각산 보현봉에 있는 일선사 일선선원의 선원장을 맡아
스님과 신도들에게 참선을 지도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구미 금강선원에서 13년 선원장을 맡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부산 문현동 배정고등학교 사택 자리에서 포교당을 열어 중생들 참선을 시키고 있던 어느 날 보살님 한 분이 밀양의 사명대사 이야기를 하셔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이후도 약 20년을요 오로지 참선을 해오시면서 큰 선원에서 많은 분들에게 참선을 이렇게 지도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큰 이제 변화의 계기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밀양의 표충사에 가면 사명대사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죠. 바로 그 사명대사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밀양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매일 사명대사님을 뵙고 싶다는 생각에 모든 걸 뿌리치고 밀양 사명대사 생가터에 있는 덕명사로 왔습니다. 자, 사명대사가 태어난 곳이 이제 지금은 덕명사라는 이제 절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첫날 밤 사명대사님께서 꿈에 오셔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데로 가려면 다리를 다치게 하시든지 사고가 계속 나게 했습니다. 사명대사님 알겠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같이 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15년간 이곳 덕명사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는 직접 부처님께 공양을 해왔는데 이제는 미륵님을 믿어야겠다는 작심을 하니 부처님과 신장님들이 떠나시는 걸 보고는 이제 법당 문을 걸어 잠그고 신도들도 못 오게 했습니다. 사명대사님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오셔서 15년을 이렇게 또 참선을 하시고 지도를 하시고 하셨는데 어떤 연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많은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여러 보살과 열애들을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하듯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미륵불만을 모시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신 거죠. 그러니 실제로 그 불보살님들이 다 떠나시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신도들까지도 못 오게 하고 어쩌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구도 생활에 매듭을 짓는 이제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잊지 못하고 찾아오는 신도들과는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교 방송을 보다가 채널을 돌리는 순간 나이 드신 할아버지께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에게 빨려 들어가면서 상생방송을 계속 보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분은 바로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이셨습니다. 더 놀란 점은 나중에 밀양도장에 방문을 했는데 제 집에 온 것 같이 푸근하면서 포정님도 오래전부터 만났던 사람처럼 너무나 편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증산도 밀양도장에 오게 된 것은 김만홍 포감님 덕분입니다. 어느 날 대문 앞에 붙어있는 상생방송 전단지를 보고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다음 날 김만홍 포감님이 도전책을 들고 와서 설명을 해주고 읽어보라며 책을 주고 갔습니다. 자, 미륵불을 모시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분의 어떤 지금까지의 구도의 그런 그 정성 기운 이것이 결실이 되면서 미륵불을 만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로 그런 결실의 미륵불의 진리가 있다면 만났죠. 상생방송을 만나게 되고 태상종도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미륵불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했죠. 첫째, 상생방송이 바로 상제임 진리로 이분을 이끌었던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도전을 읽게 하고 그 도전 속에 상제님이 바로 미륵불이신 것을 알게 하게끔 김만홍 우리 포감님께서 안내 전단을 이렇게 집에 붙임으로써 직접적인 인연이 되신 겁니다. 그렇게 매일 도전책을 읽으면서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고 상생방송을 새벽 3시까지 보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마지막 선물. 이분은 이 마지막 선물을 만날 준비가 됐죠. 웬일인지 나는 미륵불에 도를 해야겠다 하고 모든 것들을 믿음의 길을 정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상생방송에 선료와 꽃을 내려주신다는 행사 내용이 나왔으나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는데 김만웅 포감님이 전화가 와서 대구 선료와 꽃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해서 너무 기뻐서 대답을 하고 드디어 대구 행사에 참여하여 종도사님과 단체 사진도 찍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 직접 다니면서 활동은 못합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불심이 있는 보살이며 가족 주변의 인사들을 꼭 정산도로 인도해서 우리 밀양을 우뚝 서게 만들 것입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인이 염원했던 미륵 부처님을 만나시게 되신 걸 확신을 하셨고 또 선료와 꽃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고 할머니께서 내려주셨다는 신선꽃, 그 선료와 꽃을 받으시면서 이제 어쩌면 불자로서 또 깊이 그렇게 불도를 닦았던 한 불제자 스님으로서 더 크게 귀의해야 하는 신선의 도에 이제 입문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연세가 많으시지만 본인의 참 소설 같은 그런 그 구도의 열정 끝에 마침내 그런 구도의 열매를 맺으시게 된 너무나 고결한 구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이제 많은 그 일생을 바쳐서 구도를 해오신 우여곡절을 겪으신 이야기들을 제가 여기서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정말 이분처럼 정말 어린 아이일 때부터 지금 그 노후로 이끄실 때까지 하루도 변함없이 생사를 오가며 이렇게 구도를 하신 분은 정말 드문 경우가 아닌가. 다시 한번 참 존경을 표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자, 다음 사례는 대구 대명도장에서 입도하신 권희숙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소중한 선물 150살 수명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집안 문제가 있다 보니 심적으로 힘들고 혹시나 집안 문제가 풀리려나 하는 마음에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여호와의 증인을 소개받고 20여 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집안 문제는 풀리지 않았고 주위의 반대도 해결하지 못하고 나 자신도 뭔가 당당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혼의 성숙함을 강조하였고 영혼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을 항상 무한 반복하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나아지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나 자신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결혼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참 누구도 극복하기 힘든 그런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끌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열심히 했지만 해결을 하시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동생으로부터 증산도에 대해 얘기를 들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 지친 것도 있고 다시 무엇을 한다는 용기가 선뜻 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유튜브를 찾아보니 코로나19는 작은 병이며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점점 더 큰 병이 온다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들을 수가 있었고 앞으로 더 큰 병이 온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정 가족들과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올케와 동생이 설녀와 행사 얘기를 하며 아픈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하면서 대구 설녀와 치유 행사에 가자고 해서 병이 낫는다는 말에 흔쾌히 가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병이 낫는다. 자, 가족들의 큰 문제라는 게 어쩌면 가족 중에 어떤 불치병,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이분에게는 어쩌면 이분이 풀어야 할 인생의 이제 화두였던 것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분은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진리 공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세상의 대세도 보게 되었는데, 이 병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더 큰 병이 오고 이 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류는 큰 환란을 겪게 되겠구나. 이제 이런 어떤 그 결정까지도 나름대로 깨달음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생 부부를 통해서 이런 이제 정산도의 행사를 소개받고, 좋아, 병을 고칠 수 있다? 좋아, 어떤 데인지 내가 가보자. 평소 위장이 안 좋아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소장과 대장도 안 좋아서 고생을 많이 했고 살이 찌지 않고 마르기만 해서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구 행사 전날에 7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평소에는 인상만 쓰고 쳐다보고 가셨는데, 이날은 물을 뿌려주시는 신기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전에는 이제 구도도 하시고 했잖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나타나실 때마다 인상을 쓰고 그냥 쳐다보고만 가셨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을 이렇게 뿌려주셨다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본체죠. 그래서 이건 정말 축복을 해주시는 그런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설료화를 받기 전날. 자, 그렇게 대구 행사에 참가해서 설료화를 받았는데 그날은 아무 느낌이 없었으나 이후에 이어진 동방신선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명치가 뚫리면서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축복대로. 자, 명치가 뚫린다는 것은 정말 그동안 우라가 살면서 이렇게 풀지 못했던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참 겹겹이 뭉쳐 있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원하게 열리는 체험을 하신 거죠. 평소 밤에 한두 번씩 잠을 깨고 한참 후에야 다시 잠들곤 했는데 수행을 계속하니 잠도 잘 와서 아침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불면증도 치료를 하셨고요. 동방신선학교에 들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행을 따라서 했고, 주말에도 혼자 태율주와 시천주주를 틀어놓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50세 수명주를 받는 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소중한 선물이고 증산도가 유일한 참 진리란 믿음이 와닿아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혼과 육신을 동시에 수행하는 증산도야말로 자연의 이치에 맞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동방신선학교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수행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셔서 여러 체험들을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요. 특히나 150년까지 살 수가 있다는 그 수명줄, 바로 상제님과 본체 삼신님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바로 이러한 갈개벽기에 그러한 수명줄을 받아야 하는 연유가 있어서 바로 동방신선학교를 통해서 내려주는 그 세레모니에 참여하셔서 이분도 그것을 받으신 거죠. 자,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역시 동방신선학교 그리고 상생방송을 통해서요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있느냐, 감히 어떤 종교에서 어떤 단체에서. 그래서 이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입도를 결심하셨습니다. 증산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도 하고 수행 생활을 열심히 하고 몸이 아픈 분들에게 설례와 전수받기를 적극 권유해서 병난개벽기의 사람들을 살리는 천하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안 문제, 자, 그 문제를 한탄하고 떠나지 않고 어떻게든 그것을 풀어보려고 천착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던 그 구도심, 그것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완전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 동방신선학교, 동방일만년 무병장수 신선도통수행법이 있는 바로 증산도와 인연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특별히 정말 그 한 평생을 다 바쳐서 구도의 불변심으로 이렇게 천착하신 끝에 우리 상생방송과 우리 일꾼들을 만나서 함께 도반이 되어 상제님 대도의 결실을 이루게 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